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어제부터 이렇게 비가 오니까 살 것 같습니다. 이런 날씨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요새는 비가 반가워요. 좀 가물었던 것 같아요. 이제 비가 오기 전 잘 몰랐는데 참 농민들에게 가뭄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반가운 비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선선하니까 좋습니다. 참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긴 이런 시간 속에 다른 것보다 우리가 좀 어려워도 매 순간 좀 다시 좀 마음을 다잡고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시기를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또 새벽을 깨워주시고 매 순간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오늘 금요 철야 가운데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 가운데 또 권능 가운데 또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기를 원하며, 아버지 원근각처에 떨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매 순간순간 붙잡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삶과 자녀와 직장과 가정을 매 순간순간 붙들어 주시오며,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국률이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1,000만 명이 넘게 확진되었다고 하는 이 코로나가 언제 잡힐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저 우리는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할 뿐이요 또 우리 삶에서 지혜롭게 행할 뿐이오니,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국률이 여겨 주셔서 아버지 인류가 가야 될 길을 다시 한번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로 4절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4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세 파트로 나눠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데, 첫 번째, 신앙은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이거는 내가 원해서 또 원튼 원치 않든 그냥 우리 앞에 당한 거예요. 우리 앞에는 그냥 경주가 놓여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요. 태어난 순간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 예수를 영접한 순간부터 그냥 나의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 앞에 경주가 놓여 있는 겁니다. 어떤 경주요? 신앙의 경주. 근데 이 경주라는 말이 마라톤 언어예요. 이게 1세기 올림픽 그때 그 언어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라톤이라는 거, 이거 42.195. 여기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마라톤 경주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하면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전력 질주를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근데 마라톤 요즘 이제 옛날하고 달라요. 요즘엔 더 발달해 가지고 요즘 최고 1위 하는 선수 음바페인가 어떤 선수인데 100m를 16초 7초대로 계속 뛰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스퍼트 할 때는 15초대까지 떠요. 근데 여러분 100m 달리기 해보셨나요? 일반 사람들이요,
전력 질주로 해도 16초 굉장히 잘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이렇게 벨트에다가 마라톤 선수가 42.19 1등 하는 선수, 그걸 돌리는 걸 해놓고 일반 선수들이 하겠거든요. 400m 하면 다들 엎어져서 떨어져 나가요. 그냥 그 정도의 속도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옆에서 응원해 주는 거예요. 나와서 막 치열업을 해주잖아요. 그게 엄청 힘이 돼서 42.19를 외롭죠. 그 황영주 선수가 그 얘기 하잖아요. 뛰다 보면 큰 트럭 있잖아요. 그 밑에 들어가고 싶대잖아요. 죽고 싶은 거야. 그렇게 힘든 게 마라톤 경기인데 그 42.19라는 그 외로운 싸움을, 물론 이제 동료도 있지만요, 그 옆에서 막 치열업하는 그 장면을 지금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이게 11장 넘어서 지금 12장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11장에 쭉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우리 어떨 때 힘들 때는 어때요, 여러분? 힘들 때는 나만 힘든 것 같은 거예요. 고립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내가 제일 힘든 것 같을 때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외로운 거예요. 나만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나만 홀로 이렇게 사는 것 같고, 그럴 때 이제는 사람이 이게 축축 처지다가 심하면 이렇게 확 무너져 내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보라는 거예요. 너 주변에도 그렇고 하늘을 봐라. 하늘에 그냥 구름같이 둘러서 허다한 믿음의 롤모델이 될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요셉을 봐라, 다니엘을 봐라, 예수를 봐라, 사도 바울을 봐라. 막 그런 쭉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와 믿음의 삶을 볼 때 다시금 일어나게 되고 이런 치열업을 해주는 거예요. 힘내라고, 조금만 더 달리라고 막 하고. 또 우리 주변에도 어때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표준을 여러분 내 주변을 잡으면 안 되는 시대예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진짜 믿음 좋은 분들이 지금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옛날보다 좀 없어 보인다는 게 제 좀 추론일 뿐이고, 정말 여러분 어때요? 교회 생활하면서 와, 저분 진짜 대단하시다. 저 정도 되면 진짜 어려운 상황인데 그걸 누구나 다 아는데, 야, 끈질기게 그냥 막 믿음 생활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고 기도하면서 믿음을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는데 그 사람 보면 힘이 나는 거야. 그 주변 보면 힘 쭉 빠지는데 그 사람 보면 막 힘이 나는 거야. 이거 저 진짜 좀 너무 할 정도로 저 좀 안 하셔도 되는데 하는 될 정도로 막 이런 사람 보면 목사도 막 힘이 나고요. 막 성도들도 그 사람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근데 많아 봐요. 그 공동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믿음도 전염돼요. 죄도 전염되지만 믿음도 누가 불평해 봐요. 누가 불만을 터뜨려 봐요. 그러면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게 맞는 말 같거든. 그 전염돼요. 근데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믿음의 말을 해요. 상황은 그게 아닌데 자꾸 믿음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저건 아닌데 좀 명확하게 좀 알지 하는데 믿음의 말을 딱 하면 사람이 그 믿음의 말에 전염이 돼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같이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는 거는요, 얼마나 치열업이 되는지 몰라요. 내 주변에 믿음을 막 복돋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 두셔야 돼요. 그래야 이 42.19와 같은 기나긴 경주를 달려나가지. 장사 없잖아요. 김병 앞에 장사 있습니까? 김병 앞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계속 힘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는 막 옆에서 막 박수 쳐주고 잘한다, 힘내시라면 마지막 이제 막 달려나가죠. 또 하나가 뭡니까? 최대한 가볍게 해야 돼요. 최대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뭐도 발달해요? 운동도 발달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최첨단이 들어가는 거 아세요? 그 마라톤 우리가 보면 거적대기 하나 걸친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 위에 또 그 바지, 반바지, 그 신발, 그 최첨단의 과학의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겠어요? 내구력과 경량성이겠죠.
굉장히 내구력이 좋은데 굉장히 가벼워. 이게 쉬는 듯 안 쉬는지는 몰라. 그러면서 그 땀이나 이건 수분을 싹 배출하면서 공기는 싹 윤활되면서 시원하게 하면서 그 42.195를 뛸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거라면. 그 무슨 싸움이냐면 마라톤의 싸움은 가벼운 싸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경주와도 같아요. 짧은 것 같은데 굉장히 깁니다. 어떤 사람이 이 경주를 잘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벼워져야 돼요. 근데 뭔가 이렇게 나를 끌어당기는, 나는 막 달려가고 싶은데 영적으로 막 그냥 막 전력 질주하고 싶은데 뒤에서 뭐가 이렇게 잡아당겨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겠어요? 롯의 아닌가 싶어요. 앞으로 가야 되는데 고개가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미련의 영성. 전 그걸 미련의 영성이라고. 미련이 남아 있는 거죠. 미련의 영성이 미련한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달려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뭔가 자꾸 세월이 지나면 더 가벼워지고 내려놔야 되는데 뭔가 덕지덕지 붙이고 달려나가려고 하니 그렇게 힘든 게 없는 거예요. 막 달려나가다 이제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아유 이제 못 달리겠다. 막 이렇게 돼버리는 좀 안타까운 분들이 좀 계세요. 이렇게 목회 생활하다 보면 나이는 연소할지 모르지만 다양한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이 전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 마지막은 전력질주를 해야 되거든요. 전력질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금요철야 때 부모일 때는 자녀들의 신앙을 염려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부모가 노쇠할 때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염려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건강 뭐 이런 것도 다 배려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 배려해야 될 게 그분의 신앙이세요. 신앙을 끝에서 정말 전력질주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자녀가 진짜 효를 발하는 자녀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 그때는 다 가볍게 해야 돼요. 최대한 가볍게 해서 전력질주로 해서 골인 지점으로 들어가야 되는 때가 언제냐면 마지막 스퍼트예요. 근데 평상시에 그게 안 된 사람은 마지막도 안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자꾸 가볍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쉽게 만드는 게 있어요. 뭔가 이게 처리되지 않은 것들, 그게 나로 하여금 무겁게 하는 거지 다른 게 무겁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죄가 무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이 죄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좀 잠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라톤 하는데 여기다 굵은 족쇄를 달고 마라톤 하면 그건 아예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리들 이제 세상에 무거운 것과 그 전에는 이제 좀 달고 다녔어요. 근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내려놔야 돼요. 거기에 얽매이면 안 돼. 이제 더 이상 엮이면 안 돼. 엮일 거는 예수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거기에 최대한 그냥 단순한 삶을 살되 신앙을 위해서는 아주 전력질주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는 게 우리의 이 긴 여정의 지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신앙은 마라톤 경주와 같군요. 하나님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기나긴 여정 홀로 외로이 고독하게 아버지 이 길을 아버지 뛰어나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믿음의 증인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아버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치열업을 하고 응원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사람들, 아버지 서로 믿음의 응원을 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긴 여정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있다면, 제가 있다면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덜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덜어내기 빼기 작업을 하기를 원합니다. 덧셈은 오직 예수에게만 덧셈을 아버지 바라기를 원하며 빼기 작업을 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변을 돌아보게 도와주셔서 가볍게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점점 더 가벼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얽매이게 할 수 있는 것, 우리를 매이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얽매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오니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는 예수를 바라보자인데요. 2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분명한 목표, 결승선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어딥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바라보자.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예수가 보이는 교회죠. 근데 예수를 결승선에서만 딱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는 우리 지금도 믿음의 주고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계속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도 보지만 지금도 믿음의 눈을 켜서 그 예수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보면서 이제 달리는 게 우리 신앙의 길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경주마들을 보시면 이렇게 하는 걸 좀 보셨을까요? 이렇게 딱 이렇게. 이게 뭡니까? 이제 좌우를 보지 말라. 왜? 말들은 그냥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앞만 보고 달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렇게 가려야 돼요. 이렇게 딱 그 가림막을 하고 차단막을 하고 오직 앞만 보고 하는데 그 앞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앞이 중요한데 그거 이제 결승선. 근데 믿음의 주에 또 온전하게 하신 그 예수. 그 예수를 너무 이제는 막 너무너무 이제 뵙고 싶은 그 갈망, 열망. 그 가운데 이제 달려나가는 게 실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지만 예수야말로 믿음의 모델 중에 모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순간에도 잃어버리지 않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올림픽 선수들이 4년을 구슬땀을 흘리면서 노력을 하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상받는 시간이 올림픽이고 거기서 금메달을 따는 순간이죠. 그 금메달을 따는 순간에 자신이 그 4년 동안 했던 고생이란 고생, 그거는 눈 녹듯이 다 사라지면서 그 희열, 그 기쁨, 그 영광의 그 기쁨, 그게 이제 막 밀려 올라오는 거죠.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기쁨 가운데 바라본 거죠. 부끄러움도 있었고 수치심도 있었고 또 고난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 모든 걸 견뎌낼 수 있었던 그 힘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 앞에 있는 기쁨, 이제 마지막 그 죽음을 통과했을 때 그 부활의 영광,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그 영광에 비하면 그 십자가도 고난이긴 하잖아요. 그 채찍을 맞고 십자가상에서 그 피와 물을 딱 쏟아내는데 그게 길어봤자 하루 정도밖에도 안 되죠. 그죠? 하루도 안 되죠. 한 6시간 이렇게 되는 극도의 고통이긴 맞는데 예수님이 장차 누릴 영광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닐 정도의 영광.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고난은 너무 우리에게 큰 것 같고 예수님의 고난은 너무 큰 것 같은데 실제 그 영광이 얼마나 더 컸으면 그 고난마저도 견뎌낼 수 있을 정도의 영광일까? 그거를 생각해 본다면요, 이 길을 걸어갈 만한 겁니다.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갑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데서 손해 보면 절대 안 갈라 하죠.
근데 그 당리당착이죠.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건 보이는 그것만큼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알긴 알지만 그걸 제껴놓고 보이진 않지만 진짜 있는 거, 이 믿음이죠. 그거를 이제는 우리는 따라서 가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 있죠. 예수의 남은 고난이 있죠. 그 고난은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에 비하면 비할 바도 아닙니다. 그냥 명함도 못 내밀 정도의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들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참 더 경주 잘했다 하면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걸 왕노릇할, 이게 성경에 약속된 거 뭐 어마무시한 약속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참 드물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참 이게 진중호 예전에 어떤 프로를 보니까 그 올림픽 선수에서 금메달 딴 사람들은 다르더라고요. 그냥 일상의 삶이 너무 엄격해. 그 사격 선수 진중호인가요? 그 사람 하루 루틴, 일일 루틴을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정말 엄격해. 무슨 수도사 같아. 그렇게 4년을 보내고 조금 쉬었다 또 하고 그런 식이더라고요. 어떤 체조 선수는요, 자기 소원이 뭐냐면 콜라 한번 마셔보는 게 소원이래요. 얼마나 마시고 싶겠어요. 콜라 안 마셔요. 4년 동안. 극기더라고. 극기. 난 근데 그거는 그 올림픽의 영광을 위해서도 막 그렇게 사는데 부끄러운 거야. 우린 그거하고 비할 게 아닌, 그죠? 엄청난 영광의 면류관 가운데 가는데 우리는 너무 은혜라고 하면서 너무 가볍게 사는 것 같아요. 너무 가볍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게 성철 스님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또 그냥 은혜로 산다는 것 같아요. 진짜 은혜. 진짜 이게 영광의 면류관이라면 우리의 이 삶은 지금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참 느슨한 삶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요, 예수를 우리의 모델이 돼서 진짜 가야 될 길을 정말 우리가, 제가 늘 그런 얘기, 우리 주변이 표준이 안 된다. 지금은 표준 자체가 낮아져 있다. 표준을 엄청 높여야 옛날 어르신들 수준 정도가 될 정도가 될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여러분 그거 못 느끼세요? 옛날에 그렇게 막 그 믿음 생활 열심히 했던 분들도요, 지금 젊은 세대는 막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나 막 부흥을 경험하지를 못했잖아요. 근데 막 7, 80년대 한참 뜨거울 때, 그 열렬하게 막 뜨거울 때 막 어때요? 그냥 막 교회에서 그냥 돗자리 깔고 막 기도하고 말이죠. 자기 집 팔아가지고 교회 세우고 막 이랬던 시대에 있는 분들도 지금은 약간 흐물흐물거려요. 왜요? 잘 살거든요. 이제 그렇게 울며불며 안 해도 되는 시대인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주일날도 어디 뭐 여행 가고 뭐 가고 그래도 괜찮. 옛날에 우리 그런 감정 많이 들었잖아요. 미국에 가더라도 출장 갔더라도 교회 와서 예배도 또 간다 막 이런 얘기, 막 그런 장로님들 얘기 들으면 와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아이고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되는, 지금 그런 지경이에요. 아이고 유난 떤다 막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격세지감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신앙은 막 그 신앙이 있어야 되는 기조가, 그 기조가 있어야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기죠. 우리 좀 깨어 있어야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면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앞에 놓인 영광의 기쁨, 영원한 기쁨이 있으니 우리 뜻들 가운데 당면에 있는 이 고난, 수치심, 부끄러움 개의치 아니하고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와 함께 영광을 나누고 예수와 함께 영광의 교제를 나눌 그날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장차 임할 영광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극히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난 받는다는 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참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 알고 보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닙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당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마저도 그 십자가를 개의치 않고 달려나갈 수 있는 것은 그 영광의 무게에 압도되었기 때문에, 그 영광의 기쁨에 압도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걸 소망으로 아버지 이 길을 걸어가기로 원합니다. 우리의 롤모델은 예수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기로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기로 원합니다.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이 있는 이들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예수에게 잡히기로 원합니다. 표준은 예수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예수가 보이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보이기를 원하며 예수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따라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주변을 따라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며 주의 아버지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 3절과 4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주적은요, 이 죄입니다. 죄. 이 경주를 하는 사람들 보면 그 일대를 다 살핍니다. 어디가 구릉이고 어디가 내리막이고 바람은 어쪽으로 불고 막 사전 답사를 다 하면서 그렇게 하겠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전략과 전술이 많이 필요하고. 여러분,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게 지금 코로나19가 참 우리를 어렵게 만들잖아요. 참 불편하게 만들고, 그죠? 그런데 알고 보면 진짜 주적은요,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문제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십니까? 내가 은혜가 있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 이런 것도, 이런 외부적인 것도 심지어는 이겨내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이제는 힘들어지면, 내 마음이 힘들어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마음이 이제 무너지면, 이건 뭐 옆에서 아무리 좋은 걸 해줘도 이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결국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가장 큰 적이 내 안에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이 죄. 야, 이게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이게 만만하지 않구나. 제가 그런 얘기 좀 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은 이제 죄를 회개를 하죠.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삽니다. 그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처음에는 뭐 담배 끊었다, 그게 간증이에요. 술 끊었다, 그렇게 간증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로 이제 다 했는데, 만약에 30년 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죄라고 한다면 그 죄는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강력하겠는가. 그러니까 오래되고 성숙한 신자 안에 남아있는 죄는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간사한 죄겠는가 할 정도로 진짜 죄들은 밑바닥에 뿌리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드러난 건 이제 잔챙이들이고, 진짜는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속을 쑥 들어가서 보면 결국은 내가 늘 넘어지는 영역이 있을 수 있고요.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아주 본질적인 이 죄와 이제 싸우게 됩니다. 근데 죄는요, 여러분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사단하고 똑같아요. 그 속성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못 이깁니다. 우리의 이 지혜와 지식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굉장히 속아요. 어떨 때는 속이고, 어떨 때는 핵책을 하고, 어떨 때는 협박을 하고, 막 죄가 우리 속에서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단 한순간도 죄는 쉬는 법이 없습니다. 존 오웬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들 가운데 죄가 사라진 것 같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막 그때 막 할렐루야 하고 그럴 때 죄는 움츠러들어요. 움츠러드는 것뿐이지 절대 죽지 않아요. 움츠러들어서 정열을 가다담아요.
뭐를 공격할 기회를 막 그 준비한다면 어느 순간에 막 폭탄 막 떴듯.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수련회 갔다 오고 난 뒤에 시험 든다고. 어디 부흥회 끝나고 난 다음에 시험 든다고. 그게 그런 것들이야. 부흥회 때면 말씀 쏟아지고 뭐 수련회 가서 막 회개하고 하면 뭔가 이제 된 것 같은데, 그때 쟤는 확 움츠러들었다가 기세를 보고 방심하는 순간에 그냥 또 확 해가지고 한 넘어지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이 죄와의 싸움은요 죽을 때까지의 싸움이에요. 아주 지난할 정도로 아주 그냥 그런 싸움이 이 죄와의 싸움인데, 여러분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면 전리품들이 있습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전리품들이 있어요. 그 엄청난 영적인 역량이 강화돼요. 그래서 죄와 우리가 싸울 건 사람하고 이렇게 싸울 필요도 없어요. 알고 보면 내 안에 죄와의 싸움이에요. 내 안에 죄, 내 안에 죄. 이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강력한지 또 몰라요. 못 이겨요. 왜? 우리 힘으로는 죄를 못 이기죠. 이기고 싶죠. 근데 못 이겨요. 하다가 또 무너지고 또 하다가 무너지고 하다가 무너지고. 성령의 은혜와 권능이 아니면 우린 죄와 싸워서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그 여러분 지금 코로나19가 우리들 가운데 다가오면서 교회의 진영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교회는 영적 군대예요. 뭐하고요? 죄와 사단과 싸워서 죄와 사단의 포로된 자들을 구원하는데 쓰임받는 데가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일종의 하스피털, 어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완전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채 앞장서서 막 싸우는 곳이란 말이죠. 그냥 겉에서는 이렇게 온화하게 있는 것 같지만 속은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가 그냥 허접한 데가 아닙니다. 엄청난 영적 전쟁을 막 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포 떼고 차 떼고 다 떼버리는 상황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난 위기입니다. 근데 이게 위기가, 저는 위기가 아니라고 봐요, 솔직히.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기들, 또 어르신들, 기저질환 있거나, 또 이제 공무원이나 교사나 이제 회사 이런 데서 막 이제 좀 하는 사람들은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근데 나머지 대부분의 올 수 있는 사람은 사력을 다해서 와야 돼요. 마스크하고 이격거리 뛰면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뭐 해야 돼요? 영적 진영을 가다 담아야 돼요. 지금은 같이 목회자와 호련일체 같이. 떨어져 있는 분도 온라인으로 매 한 가지예요.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거리만 떨어져 있을 뿐이지 영적으로는 더 깨어 있어서 이 영적 진영을, 여호수아 장군처럼, 여호수아 장군이 한 게 하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진영을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총력을 다해서 목회자, 교회 중심으로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내용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형식의 문제잖아요. 자꾸 이렇게 마스크 벗고 친밀하게 떡대 이런 구조가 있잖아요. 밀집 구조 이런 거. 그것의 문제지 내용의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자꾸 혼선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치면 목사는 가장 위험한 곳에 계속 노출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간에 좀 민폐 끼칠까 봐 괜찮아요. 이렇게 마스크 끼고 하면 어디보다도 안전한 곳이에요. 알고 보면. 뭐 교제만 안 하면 돼요. 이렇게 마스크 끼고 교제하면 되잖아요. 1m 뛰어가지고 바깥에서. 그러니까 하려고 하면 기름 많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말은. 그래서 지금은 영적인 이 진영이 와해되면 안 돼요. 더 뭉쳐가지고. 그래서 뭐 싸워야 돼요? 우리의 주족은 제다라는 거, 세속성이라는 거, 세속주의라는 거. 여기에 싸움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막 무너지면 이제 어느 진영에서 막 무너져요. 그래서 막 떨어져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죄와 사단에 그냥 빼앗기는 지경이 막 놓이면 이건 답이 없어요. 제일 큰 싸움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고, 좀 사역적으로 보면 교회에서 끊임없이 이제 그런 싸움들을 막 해나가는 거죠. 그런 지금 엄청난 에너지가 오히려 더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 영적 방역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아주 급선무다할 정도의 시간으로 들어와 있다. 이때 우리는 될 수만 있다면 함께
이 길을 믿음으로, 다른데 막 자루나 우르는 치우치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유 목사님 저 이게 뭐 힘들어서 뭐 아유 뭐 이렇게 자꾸 빠져나가면 안 돼요. 더 이렇게 마음,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시간을 버는 길이고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때 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깨어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길로 가는 게 마땅하다. 여러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어요? 순교자적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순교를 하더라도 피 흘리더라도 너 죄와 싸워라. 결국은 우리의 주적은 죄다라는 것을 안다면, 죄가 죄에서 승리하게 되면 여러분 권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권능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 우리의 죄와 싸우기를 원합니다. 이 죄를 알기를 원하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였는데 이 죄를 알기를 원하고